우리 알버타 러브코 여름 원주민 선교 사역을 마치고 주일날 밴쿠버에 가서 그곳에서 카이로스 훈련의 조력자로 이렇게 섬기고 지난 금요일 밤에 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여름 선교를 돌아보면 참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뜻 있는 여름 선교였습니다. 사실 마을 전체를 돌아보고 또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아주 그냥 있는 힘 다해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막 이렇게 그 생각했던 만큼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막 펑펑 우는 모습을 팀마다 마을마다 가서 보게 됐습니다. 자기는 은혜 받아서 자기 있는 것 다 쏟아부어서 전하고 섬기고 싶은데 실제로 가가지고 어린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을 만나고 대해 보니까 생각만큼 잘 안 되거든요. 우리 팀의 눈물 가운데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선교팀의 힘이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히 다른 여러 교회들이 많이 도왔지만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 정말 생각하면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그냥 한 부분 떼어 놓으신 게 아니고 있는 것 다 쏟아부어서 이번 여름 선교에 함께 해 주셨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 길 아티카메까지 또 더 올라가서 우드랜드까지 그 커뮤니티 디너를 위해서 음식을 정말 요즘 말로 바리바리 싸드시고 올라오셔서 이 섬겨주신 그 눈물겨운 그 손길들이 이게 바로 우리 여름 선교의 동맥이고 바로 힘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사는 그 법과 그 신뢰를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를 돌아보면서 혹시 작은 한 부분이라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한참 많이 전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 상속 문제를 좀 정리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의 유대법을 보면 재산의 3분의 2는 최고인 장남이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나머지 3분의 1을 그 다음 아들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이 좀 욕심이 많으면 동생한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 형한테 이야기해서 나한테 재산을, 유산을 갈라주라고 좀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형제간의 유산 상속 싸움에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삼은 셈이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재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인 재산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말씀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탐욕, 욕심 다 비슷한 얘기죠.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탐심입니다. 탐심에는 종류가 많이 있겠죠. 예, 저는 이 먹는 걸 좋아해서 이 식탐이 참 어렵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냥 먹어야 되고요, 먹다가 못 먹으면 이렇게 싸두었다가 그 다음 때 또 먹어야 이렇게 될 정도로 이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탐한다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그런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으신지요? 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10계명에서도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집 넘보지 말란 얘기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재산에 대한 이야기이네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재산, 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생각을 듭니다. 그래요. 저도 미주에서 한 35년 살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서 돈 때문에 형제간에 왼수가 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형님 따라서 형님 보고 미국 왔는데 그 형님이 돈 문제를 클리어하게 잘 안 해주시는 바람에 또 서로 좀 돈 때문에 서운한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간에 다시는 얼굴도 안 보는 이런 일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탐심이 사랑이 뭐길래 대신에 돈이 뭐길래 형제마저도 끊어놓고 부모마저 끊어놓는 이런 서글픈 현상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끔씩 있는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탐심, 물질, 돈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만큼 탐심이 무섭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탐심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생명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하고 생명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죽더라도 돈에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까짓거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돈벼락 한번 확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돈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우리 형제의 우애도, 부모의 관계에도, 심지어는 내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하다가 보면 내 속으로 한편 마음에는 까짓거 이왕 가는 길에 돈벼락 한번 맞고 가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가만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지. 생명이 물질보다가 소유보다가 훨씬 더 중요하지. 생명 단지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을 연장하려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아붓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가만히 그때가 되면 또 모르겠어요. 그만큼 생명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시기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돈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재물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데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는 집착하지만 사실은 이 짧은 삶에 집착하는 것보다가 더 영원한 산 삶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 이야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유한하고 허무하며 인생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부자라고 장수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큰 부자도 그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탐심과 생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부자가 그 모든 부자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정한 한 사람의 하나의 부자를 예로 드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 부자에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그 준비한 것이
오늘 너희가 오늘 밤에 너희가 죽는다면 그게 너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주님은 이렇게 그 부자를 책망하셨을까요? 그 부자의 이야기, 그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수확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했는 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는데 소출은 지금 막 넘쳐나고,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걸 자기에게 물은 것입니다. 걱정이 생긴 거죠. 이 걱정이 잘못된 걱정입니까? 어쩌면 당연한 걱정이 아닙니까? 창고에 넣어둘 장소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곡물은 잔뜩 많이 지금 수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데 거기에 이 부자가 내렸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당연히 쌓아둬야 되겠죠. 그런데 쌓을 장소가 없으니까 더 크게 지어야 되겠죠. 멀쩡한 곡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훨씬 더 크고 자기의 모든 소유가 들어갈 수 있는 곡간을 크게 짓고 그 속에 자기의 것을 다 저장해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수확했는 거 다 걷어서 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기 어느 곳에서도 풍성한 수확,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내 머리가 뛰어나니까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성공한 것이지, 그게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보면 내 머리는 누가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한 거는 제 몫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6월 28일 월드컵 축구에 독일하고 한국이 경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독일 팀한테 참 미안했습니다. 실력을 보면 세계 FIFA 랭킹 1위의 독일과 FIFA 랭킹 56위의 한국이 붙으면 누가 생각해도 독일이 이기는 게 분명히 맞지 않아요, 실력으로 보면.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한국이 2대0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한국이 실력이 뛰어나서 한국이 더 열심히 잘 뛰어서 승리한 것입니까? 이 가운데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죠.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을 저는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풍성한 소출을 이웃과 함께 나누지 않고 자기만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내 거. 딱 움켜쥐고 아무도 눈도 못 돌리게 딱 창고에 집어넣고 열쇠 딱 잠가놨겠죠.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컨디션이, 조건이 뭐냐 하면 니네 동네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그 고향 떠나서 와가지고 있는 나그네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 이런 자를 너희가 내 대신 돌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사실 고아나 과부나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세상 따라가 가지고 내만 살겠다고 그냥 막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고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몫을 부자들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질질 못해서 자기 떼거리도 제대로 관리를 못할 때에 그거 잘하는 부자들에게 그 사람들 몫까지 맡겨주시고, 얘야 너 이거 잘 보관했다가 그 사람들 어려울 때 그 사람들 좀 도와줘라. 이거는 너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원주민들을 생각해 봅니다. 원주민들이 한 달에 2번 책이 나오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책이 나오면 그날 나가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거의 다 써버립니다. 다 쓰고 마을로 돌아올 때는 조그마한 비닐백 몇 개 인스턴트 식품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나갑니다. 그거 지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잘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몫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이 저는 우리 원주민들을 보면서 뼈아프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물질을 쌓아두지도 않고 원주민 선교에 과감하게 다 투자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바로 내가 맡겨준 일을 그대로 잘하고 있구나, 너무 귀엽다 니네들 하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원주민 선교에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아이고 이 안디옥 교회 여름 되면 일이 너무 많아, 그냥 못하겠어 힘들어.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어떻게 안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힘드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힘들어요. 힘드는데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절대로 어려움 없을 겁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모습들을 저는 여기서 돌아봅니다. 두 번째 결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마 모아놨는 거 이 정도면 내 평생 먹어도 써도 내 다 못 쓰고 죽을 정도는 모아놨어. 이 정도 되면은 이 농부의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만큼 벌어서 이제 좀 쉬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영혼에 대한 무지입니다. 영혼은 물질 때문에 절대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평안한 것 같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 없는 사람의 마음이 더 편해요. 평안은 물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도 돈 좀 있으면 편하지. 그래요? 그거는 영혼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은 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물질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히 먹을 때에 내 영혼은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영혼이라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 문제는 삶의 목표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저는 이렇게 암 때문에 수술을 하고 한 1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도 접고 이렇게 쉬어보니까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뭐 긁은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쉬면 되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부터 제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는 해야 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열심히 휴가도요, 열심히 일하고 1년에 몇 주 딱 이렇게 쉬어야 그 휴가가 꿀과 같죠. 365일 휴가 해보세요. 정말 못 살아요. 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우리에게 벌러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것은, 일거리를 주신 것은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의 통로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평안히 쉬자. 그 다음에 뭐예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목표라면, 죄송합니다, 동물들과 다를 바가 뭐 그렇게 있겠나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둔다면 이거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의 목표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주님, 오늘을 이 땅에서 저를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주신 이 생명으로 제가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뜻 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그 길을 쫓아나가면 정말로 신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자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쌓았다고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나에게는 나는 굉장히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여와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의한 것이며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축복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는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쌓아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한 것을 더 넓게 멀리 퍼뜨려서 사용했느냐가 하나님 앞에는 더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각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정말로 영원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영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심장 가운데 뛰고 있다면 내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땅에 생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길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직 없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도 괜찮고요. 여기 목사님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몇 년을 더 살죠. 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불러가실지도 몰라요. 그걸 아직은 내가 몇 살인데 아직 피둥피둥한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건강도 학벌도 권세도 부도 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때에 인생의 참된 가치는 재물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두 번째는 모든 부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 이렇게 멋진 교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교회 가운데에 행여나 한 분이라도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실까봐 그분들에게 마음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안디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초청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번 여름 선교에 정말 온 힘을 다하셔서 있는 것 다 쏟아부으셔서 원주민 선교에 함께 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